봄날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 중순을 이제 다다르면서 많이 봄날이 느껴집니다. 그죠? 네. 정말로 봄이 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인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옴을 알리는 이 즈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3월이 그래서 참 화사하고 기운이 솟고 이렇게 파릇파릇한 그런 이 3월로 인식이 되는가 하면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참 가슴 아프고 오히려 시리고 굉장히 씁쓸한 그런 시기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 새해의 포부들이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적지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3월이면 입사를 하는 또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 발걸음이 낙방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한 집사님께서 태경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계신 집사님께서 본인의 이제 자녀의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원하던 데 가지 못해서 재수까지 했는데 오히려 재수하기 전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참 수능이란 게 얼마나 참 사람의 피를 말리는지. 그런 이런저런 이 3월의 가슴 시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더 가슴이 아픈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노라고 한 해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길이 험난할 때,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이 3월이 참 한없이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조노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이런 가슴 시린 3월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 이런 시기를 지나게 될지도 모를 가족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요, 짝수절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홀수절 제가 읽고요, 짝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당시 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정말 온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때였고, 또 그러한 인기와 어떤 신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온갖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게 되고요. 또 사울의 군대로부터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살고 있었던 고국 땅에서는 더 이상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도망가다 어디까지 간 겁니까?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 어디였냐면요, 그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누구의 조국이었습니까? 블레셋은 다윗이 돌매로 딱 그 머리를 깬 누구의 조국이었습니까? 네, 골리앗의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간 거예요? 네, 원수의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의 처지가 처량하고 정말 이 갈 곳이 없었는지를 이 대명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에서는 다 내용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비멜렉 앞에 가서 이렇게 좀 잠깐 좀 피할 곳을 찾는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안 됩니다,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이제 쫓겨나잖아요.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의 그 심정과 처한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 당시만 해도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저 블레셋 군사들을 향한 이 끓어오르는 의분을 가지고 정말 이 소년의 나이에 앞에 나가서 싸워 이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그런 매우 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겸손했고 그에게 주어진 일마다 매우 성실하게 임했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끼실 만한 그런 젊은 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과 조국을 떠나 이 왕과 사울 왕과 군대로부터 쫓기는 방랑자 신세가 됩니다. 거짓 신세가 되고 온 나라 군대의 칼이 자신을 향해 쫓아오고 그곳을 피하여 망명까지 가는데 그곳에서조차 안식처를 찾지 못해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연명해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좀 나올 법합니까? 어떤 말이 좀 나올 법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여러분, 원망 섞인 말이 나올 법도 한데요, 이 시편 34편에서는 사실 그런 원망의 그늘진 표현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씨에 불만이 많은 한 농부가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날씨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농사 짓는 게 힘들지 않을 텐데. 농사 지을 때 햇빛이 쬐야 될 때 햇빛이 쬐지 않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수심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 이 농사를 지은 이 농부가 내 마음대로 날씨만 조절할 수 있다면 큰 수확을 얻고 마음 편히 이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1년 동안 이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한번 해보거라. 농사를 져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이제 키를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자기 밭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서 정말 봄이 더 빨리 오게 하고요, 햇빛도 더 많이 쬐게 하고 비도 아주 부슬부슬 잘 내리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는 눈도 다 녹지 않았는데 자기 밭에 이미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씨를 뿌렸고 아주 가장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아주 적당한 양의 이 비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자랐고 소출도 많았고, 그리고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족스러웠어요. 그 밭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주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농부의 마음도 아주 한껏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때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의 때가 드디어 되었는데 작년보다 2배, 3배, 몇 배의 수확이 일어났을까요? 네? 장모님 농사를 좀 지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요, 한 3배 이상의 소출을 얻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서 작물을 따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과일을 따서 먹어봐도 맛이 없고 알곡을 까봐도 알이 안에 없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풍성하던 작물에 쭉정이만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 논바닥에 주저앉아서 이 농부가 망연자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날씨를 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올해의 수확이 어떠냐? 농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를 원하면 풍족한 비를 내렸고 햇빛을 원하면 하루 종일 햇빛이 내려쬐었는데 농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밭에 해충을 죽이고 작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며 공기를 정화시키는 눈, 바람, 폭풍우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너는 작물을 자라게 하는 비와 햇볕만을 조절했을 뿐 튼튼하게 하고 열매를 알차게 하는 궂은 날씨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 좋은 날씨와 궂은 날씨가 함께 있어야만 알찬 열매가 있음을 몰랐구나. 우리 엘레나이 부인께서는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올 때 주님이 그대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은 까닭이 있으셔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시련과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주시는 게 아니고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때로는 그 폭풍과 비바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궂은 날씨를 주실 때, 때로는 비바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의 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과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농작물을 크게 하는 것은 햇볕과 비로만 되는 게 아니고 때로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풍도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나감에 있어도 때로는 정말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빛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뭐도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폭풍우와 때로는 비바람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혹 그런 비바람과 폭풍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지고 더 꽉 채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할지어다. 맛보다는 건 어떻게 다른 말로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로만 할 수 있냐면 경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팬미팅 하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아이돌이나 이런 연예인들 팬미팅 하는데 가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런데 가보면 배우나 가수가 이제 가운데 딱 서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는데요. 팬들 중에. 그러면은 생년월일은 기본이고요. 그 사람이 못 먹는 음식, 그 사람의 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도 팬들이 다 안대요. 그리고 어떤 알레르기까지 있는지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팬들은 그 스타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음식 좋아하고 무슨 음식 싫어하고 그래서 무슨 알레르기가 있고 뭐 가족관계 그 사람과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같이 식사해 본 적도 없고 뭔가를 같이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오늘날 같이 어린이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경 대회를 하는데요. 그리고 패스파인더는 또 1년에 한 차례씩 그 바이블볼이라는 또 성경 탐험 대회를 합니다. 어른들도 그 예언의 신 그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날 그런 대회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 12살이 되면 성경의 처음 12권을 암송하게 했고요. 15살이 되면 구약 전체를 암송하겠다고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해석까지도 알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특별히 메시아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뭐 했어요? 알는 정도가 아니라 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봤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에 관하여는 알았지만 한 번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하여서는 그 사랑을 맛봄에 있어서는 무지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34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다윗은 가장 절박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가장 처량하고 가장 서러운 그 자리에서 어쩌면 어려움과 실패로 하나님 왜요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친구들은 이게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쭉장이 친구인지 언제가 되면 안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해주시는 조언이 있죠. 언제가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좋을 때요, 나쁠 때요? 나쁠 때. 기쁠 때요, 슬플 때요? 예, 슬플 때.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간행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탤런트 김수미 씨하고 김혜자 맞나요? 네, 그 두 분에 대한 일화가 좀 나왔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한 탤런트들이고 또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탤런트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필 그때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막 하도 빚독촉이 오고 이 우울증으로 인한 이 그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을 감당할 수가 없고, 어쨌든 살아야겠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이 빚을 막아야겠어서 동료 이제 그 배우자들한테 가가지고 참 이제 뭐 지금도 잘 나가지만 이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돈 몇 푼 꾸느라고 아주 전전 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정말 한참 후배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도 돈 꾸기 쉬웠을까요? 자존심 완전 구겨지는 겁니다. 더 처량한 건 그 당시에 자기가 많이 도와줬던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빚더미 앉으니까 자기를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처량하게 정말 이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꼬으면서 하루하루를 이 빚의 독촉으로부터 메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김수미 씨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김혜자 씨가 알았대요. 그렇더니 갑자기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찾아오더니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 너 왜 나한테 돈 꺼달라고 안 해? 추잡스럽게 몇백씩 몇십씩 꾸지 말고 필요한 단위 얼마야?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주더니 이게 내 전 재산인데 필요한 만큼 쓰고 돈 갚지 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돈이라는 거 봤더니, 여러분 그 유니세프나 이런 데 보면 김혜자 씨 많이 이런 그 친선 홍보대사 나오는 거 아시죠?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서 이 불우한 아이들 도와주려고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이 김수미 씨 보니까 아프리카가 거기가 아니고 네가 있는 데가 아프리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돈 갚지 말고 혹 나중에 돈이 넘쳐나면 그때 갚아라고 해서 그 통장을 그 친구에게 줬고, 그걸로 이제 이 빚을 청산하고 지금 뭐 잘 살고 계시잖아요. TV에도 자주 나오시고요. 나중에 이 김수미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못 해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누가 언니 같아요? 김혜자 김씨 누가 언니 같아요? 김혜자 씨가 언니래요. 나중에 김혜자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언니가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로 교환하자고 말할게. 그러니까 언니가 포로로 잡히면 내가 다 대신 포로로 가서 언니를 데리고 나오겠다, 맞바꾸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준 그 정말 애틋한 사랑에 이 감동한 한 스토리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를 대할 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마 그냥 추측해 보건데 김혜자 씨가 아마 인간 정리 많이 했을 겁니다. 인간관계 정리. 맞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누가 자기의 진짜 친구고 진짜 언니인지가 가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요, 마음이 찢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라는 건요, 마음이 짓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짓이기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처량하고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짓이겨지고 찢어질 때 우리 곁에 찾아온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깊고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죄의 문제들로 인해 찡리겨지고, 이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려지고, 이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 가장 처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처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겨지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가슴 시린 3월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터널 수 없고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 봄날이 봄날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대추 하늘입니다. 제목이 대추 하늘이에요. 대추 하늘.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저 혼자서는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걸어가는 과정이 대추 하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인 한 명이 성숙해 나가고 영걸어져 가는 과정이 이 대추 하늘이 영걸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걸어가자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